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 뒤로 195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다운 거룩한 믿음의 삶, 기쁜 신앙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거룩해지는 소망의 사람, 신령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의 말씀으로 함께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됩니까? 잠이 덜 깨셔서 잘 모르겠나요? 한번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는 몇 달 전 아침에 이미 이 31장을 읽고 또 읽고 신나서 또 묵상하고 곱씹고 읽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그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격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눈물 날 정도로 기쁜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원래 이 7절 말씀,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이 새해 표어로 하나님이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감동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으로 미루게, 제가 2023년까지 이미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표어가 있어요. 내년도 표어로 삼을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이 이제 2022년 건데 하나님이 좀 바꾸라 하는 감동을 최근에 주셔서 이제 그 말씀으로 내년 표어를 삼고, 여기 예레미야 31장 7절, 제가 내년 1월 첫째 주일 설교 준비도 그래서 다 해놨거든요. 내년 1월 첫 주일에 이 31장 7절 가지고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도 다 해놓고 했는데, 그건 이제 2022년 1월 첫 주일에 들으실 거고요. 이제 12월 때 다시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새해 첫 주일 설교 준비를 이제 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요즘도 계속 묵상을 곱씹어 하고 있어요. 모쪼록 2022년 그때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미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가 여행 중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일이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찾아 나섰어요. 호텔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예배하러 가려는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경찰관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면 교회가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일러준 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그 경찰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일러준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도중에도 다른 교회가 많이 있던데 왜 하필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다녀오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 마음, 그것이 교회의 성격, 그 교회의 수준이요, 그 교회의 성장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물된 동상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나 없이 세대차도 초월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심령이 만족을 얻는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때에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1절로 가보십시다.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어제 보았던 30장 24절 마지막에 적고 있어요. 바로 깨닫는 그 마지막 날에. 거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깨닫는 그 끝날이 바로 그때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마지막 때요, 그때가 은혜 받는 때요, 그때가 1절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기쁨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는 모든 죄를 다 떨쳐내 버리고, 아,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는 그때에 우리는 남녀노소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하잖아요. 그저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인생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간다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로 왔다 무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면서 놀리잖아요. 도로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도로아미 탑을 맨날 그 모양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윤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돼봐야 뭐 돼요? 잘 돼봐야 사람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 땅에 잘못 살다 나중에 내세에 다시 돌아와 되어지는 인생이, 잘못되면 이 세상 만물이 되는 거고, 잘 되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사람이다.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전히 원죄 가득한 인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니 상갓집과도 같다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죽음의 종교가 불교예요. 여러분,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뭐와 같으냐면 제삿집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밤낮 뭐 효도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일에 정성을 다하니 유교는 제삿집 종교예요. 1년 사시사철 제사 속에 우거지상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유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감격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신앙이니까. 일시적으로 아니라 3절에 보세요. 3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인도를 받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영원한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잘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래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 심령에 세워주신 파수꾼이, 이 부족한 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쳐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도할 때, 여기 9절에서 말씀처럼 처음에는 울며 갈 수도 있어요. 왜? 말씀에 비추어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울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울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애통을 우리 스스로 할 때에는, 어제전에 그랬잖아요. 회개의 애통을 우리 스스로 할 때에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영광의 때가 이른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9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울며 가는 거예요. 애통하며 슬프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넘어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가게 하시니 물된 동산 같은 기쁨으로 넘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간구를 따라 주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 우울증, 자폐증 환자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목회 상담학을 석사 학위를 하나 더 공부를 하고 땄는데 그 공부를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 심령을 좀 치료하고자. 사실은 뭐 목회적으로 치료할 부분이 있고 또 의학적으로 치료할 부분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우울증 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평생을 먹는 경우들이 거의 많아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이에요. 특별히 자폐증, 우울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자폐증,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자폐증이나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골수예요. 외골수. 폐쇄적입니다. 무감각해요. 예? 다른 사람과 공감을 이루지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을 이루지 못해요. 남이 웃을 때 웃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웃어야지요. 찬양을 하게 하시면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감격해야 되지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하고 오늘 본문 같은 말씀 읽으면 막 신나는 마음도 생겨야 되지요. 그런데 무감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문제와 내 고집과 내 세계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동할 것은 감동하고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리액션, 감동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이 주변의 분위기에 기와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폐증 중증이요 우울증 중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영적 달팽이 집을 짓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달팽이 집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달팽이 뽑아 보셨어요? 마지막 밑구녕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예? 쌍디그도 이응. 그거 떼고 먹잖아요. 골뱅이 잡숴 보셨어요? 소라 잡숴 보셨어요? 제일 구석에 남는 건 뭐예요? 예? 쌍디그도 이응. 그거 떼버리고 먹어야 탈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꾸 안으로도 움츠러들고 폐쇄적이 되고 고집스럽게 된다고 하면 그건 뭘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스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스폰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스폰지, 리액션, 반응을 자꾸 일으키면서 행복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달팽이 집 짓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나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 저랑 다과를 나누거나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지적받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분명히 표정을 보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좋은 목사님들 모셔다가 말씀도 좀 많이 듣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코로나19라
이게 쉽게 청하기가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외부 강사들 모셔놓으면 불안합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던데 막 아멘이 자꾸 나오던데 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무반응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저야 이해하지만 여러분, 외부에서 모처럼 오셔서 어쩌면 평생 한번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그들에게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들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에게 세우신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16편의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즐거움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좀 보십시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남녀노소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다 함께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우울한 세상에 회복을 줄 수가 있어요. 지난 대신방 때 어떤 자매님,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울한 생각을 거두어 달라고.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회색빛 바이러스로 충충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음 회복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우울감이 회복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이 자족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이 무엇이냐?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로 애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걸음이 주님께 기도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노라.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리액션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일어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기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